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성경에 대해서 나눌 말씀은 기적이에요. 기적. 오늘 특히 기적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볼 게 뭐냐면 치료예요. 치료. 치료라는 게 뭐예요? 어디가 아픈 사람이 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치료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선생님이 첫 번째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답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치료의 기적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오늘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하셨던 치료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필요할까요?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돼. 나중에 내가 다시 물어볼 거니까. 알겠죠? 민호야? 생각했지? 지금?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이 기적에 대해서 왜 진짜 필요한지 한번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자에 대해서 잠깐 조금 전사님이 더 설명을 해볼게요. 12년이에요. 여러분이 12년 동안 알지 못하는 병으로 그냥 일상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무 아파. 근데 왜 아픈지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이 그랬던 거예요.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너무 정보가 적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갖다가 붙여서 이 여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전선생님이 그걸 좀 지금부터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님 당시의 여성은 굉장히 약자였어요. 약자. 이 약자라고 하면 실감은 안 되잖아요. 어떤 정도였냐면 진짜 심각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남자가 내가 펜을 갖고 있어요. 여자는 이 펜과 같아요. 소유물이에요. 그냥.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어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에 이 여성은 어땠냐면 자궁에서 피가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는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건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옆에 가서 그 여성과 몸이 닿거나 그 여성이 썼던 펜을 내가 쓰거나 그 여자가 썼던 책상에 손이 닿던 곳에 내 손이 닿거나 이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자인데 몸도 아파. 몸도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부정한 병에 걸려 있어. 이거는 진짜 거의 삶이 안 되는 정도의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죠? 알겠죠? 자, 그래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이 질병에 걸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첫 번째로. 내가 만약에 예림이가 부모고 딸이 그렇게 아프다고 생각해보면 치료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나서서 이 여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명하다는 의사 병원을 다 찾아갑니다. 12년 동안. 근데 아까 성경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치료만 받지 못하면 되는데 뭐가 됐다고 했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자기가 멀쩡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픈 거야. 12년 동안 원인을 모르게. 그러면 자기가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상처도 되고. 자, 근데 더 심한 거는 뭐냐면 이 여자만 혼자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이 딸의 가족도 다 같이 어려워진다는 게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송파에서 새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첫째 딸은 아프고 막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몸이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돈을 못 벌어요.
가정이 점점 어려워져요. 집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내요. 그 다음에 가스비도 내야 되는데 못 내요.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자기들의 삶을 마감했어요. 어떻게? 월세와 마지막 가스비와 전기세를 놔두고. 진짜 비참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가족도 진짜 어려워졌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못해. 여러분 사회생활이라는 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성규가 아파. 근데 학교를 못 가. 왜? 부정하니까. 이런 거예요. 돈도 못 벌죠. 결혼도 못 하죠. 세상에서 완전히 왕따가 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결국 그 당시에 질병은 죄라고 불렀어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이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상처를 받아. 난 아픈데. 그쵸?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막히고 가난해지고 좌절하고 두려움, 불안, 마음의 깊은 상처를 온전히 그냥 골방에서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세상에 나오지도 못해. 세상에서 그 사람이 혈루병이라는 걸 아는데 어디 무슨 콘서트에 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쫓겨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많이 되게 좋아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이 살면서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전사님도 해외를 많이 나가보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해외는 자연스럽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롭대요. 근데 왜 못 돌아다닐까요? 사람들이 너 나오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불편한 게 그 사람에게 느껴져. 그래서 계속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만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여성이 당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위로를 주고 싶으셨는데 그녀의 아픈 몸과 세상에서 당하는 무관심 그리고 외로움 그 마음의 상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 내가 나가서 학교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나의 상황 이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 갖고는 안 돼. 이 사람에게 해방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야만 이 사람은 해방돼서 살 수 있어. 구원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소중한 한 사람이라도 무관심을 받고 외롭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치료였어요. 내 이웃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모른 척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세상? 그거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렸어 라고 말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치료가 필요했다고. 여러분이 느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세상은 반복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상도 그럴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 민낯을, 그 추악함을. 그게 첫 번째로 하셨던 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 거였고 그 복음으로 안 되는 사람,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치유가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뻥 뛰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진짜 필요해?
기적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해? 공부하는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대학 가는데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잘 사는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돈을 많이 버는 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욕망 때문에. 자, 그럼 이 질문을 우리 시대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한 사건을 봤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을 봤고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같이 한번 봅시다. 이 여성을 한번 보시죠. 아시는 분이 있죠? 이 이야기는 이지선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왼쪽이 대학교 때 모습이, 여러분이 봤을 때 그쵸, 왼쪽.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이 교통사고를 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잠깐 설명을 해줘 볼게요. 다른 사람 부러울 거 없이 잘 자랐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때 수업을 마치고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오빠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경찰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 멈춰야 되잖아. 그냥 속도를 내고 도망갑니다. 그 도망가던 차량에 의해서 신호를 받고 서 있던 이지선 씨의 차량의 뒤를 봤습니다. 그게 7대의 차량에 추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빠가 이 이지선이라는 동생을 꺼냈지만 너무나도 많은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화상이냐면 내 몸에 피부는 다 탄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생각하기도 너무 끔찍해요. 생각하면. 이런 사고를 당합니다. 이 여성은 한 번도 자신에게 이런 반갑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쵸?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생각하면서 살아? 안 살거든요. 이 여성도 그랬을 거예요. 아까 혈루증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피부가 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거울을 봤을 때 내가 아닌 거야. 내가 기억하고 있던 이지선이 아니야.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추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거기서부터의 고통은 시작이에요. 마음의 상처. 세상에 나가지 못해. 왜?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세상에 나가지 못해요. 어느 정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자신도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 완전히 나랑 다른 사람의 거울에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금은 교수거든요. 교수라고 불러볼게요. 이지선 교수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남들 앞에서 당당히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하는 일이 기적이 없이는 가능하지 못해요. 그럼 영상을 하나를 보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밥 보고 때가 돼서 저를 살짝 앉혀놓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화상이 좀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게 누워서는 사실 제 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 보게 된 게 태어나서 처음 본 장면이었죠. 제 다리에 살색이라고 부르는 피부가 없는 상태를 보게 됐고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구나. 그때 좀 직감을 하게 됐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그런 상태를 보고 와서 엄마 내가 살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준비하자. 왜냐면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제 옆에 환자분들이 돌아가신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오늘 밤에 엄마랑 지금 낮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밤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고 하시면서 그냥 다시 제 입에 막 밥을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선이 살이 찌고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제가 그런 엄마를 보면서 그 밥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도 나가야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마음으로 지지 말자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럼 그다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픈 거 찾는 거, 건강한 거.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아서 살아서 중앙대에서도 나오고 그게 엄마한테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엄마가 좀 바꿀 수 있으면 자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물었는데 엄마가 그때 엄마 바꿀 수 있으면 생각이 그런 거 엄마가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눈물이 나서 이렇게 더 이상 그 뒤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되고서 가려하고 아프대요. 막 치료를 받고 나와 있으면은 이 아픈 거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떨어요. 너무 마음이 좀 너무 아팠어요. 받고 있으면 했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했었죠. 가족분들께서 이제 교수님 앞에서 절대 울지 않고 네, 맞아요. 엄마가 우선 너무 씩씩하셨고요. 제 앞에서 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때? 그 얘기 들으면 약간 이뻐 보여요, 이제. 그쵸?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나와요.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꿀 수 있으면 엄마가 좀 바꿔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했죠. 그쵸? 그때 엄마의 대답은 뭐였냐면, 바꿀 수만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바꿔줄 거야. 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정말로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에게 건강이 필요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치유가 필요했다면 오늘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질문을 했죠. 나의 인생을 좀 바꿔줄 수 있냐고. 엄마는 바꿔주고 싶은데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혈루증 걸린 여인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불행 때문에 망가진 나의 인생을 누가 바꿔주면 안 되나? 분명히 12년 동안 그런 질문 한 번은 했을 거. 그때 그녀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여인은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희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완벽하게 나를 고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걱정은 되는데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거기밖에 희망이 없으니까. 그때 기적과 같이 몸과 마음이 치료됐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도 꼭 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 스트레스, 외로움,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얘기할 때가 와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만 보고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당연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지선이 아니라 다음 이지선, 다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몸이 아프지 않아도 다음 이지선, 다음 혈루증 걸린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 않아도 나의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 뜻대로 나의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가. 그렇죠? 이 이지선 교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나의 내면 안에 있는 이지선이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이 날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걸 누가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기적이
그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겠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영상을 더 볼게요. 근데 이제 퇴원합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은 스크를 받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화상을 잘 몰랐어요. 저희들이 피부를 갖게 되었지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고 그때부터 사실은 또 다른 어려움이 시작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저를 받아들이는 과정 그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거울을 보시다가 안녕 선생님이라고. 네,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뭐 숟가락 같은 게 비친 얼굴을 보게 됐고, 뭐 눈썹도 없고, 뭐 그냥 외계인 같다. 그게 저의 처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 아닌데, 나 이렇게 안 생겼는데, 하면서 제가 좀 옷을 많이 잊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보이게 된 것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저의 그 피부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사랑했던 그 가수 예술가 그 눈으로 바라보는 그분들의 눈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거울 앞에 용기를 내서 서게 됐죠. 우리 인생은 꼭 계획한 대로 흘러가진 않더라도 인생은 꽤 괜찮다. 내 인생도 꽤 괜찮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 저 사람의 마지막에 저 고백이 저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저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내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 혼자 고립되고 세상의 외로움 가운데 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세상과 싸우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치료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면 그것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봤어요. 이지선이라는 사람의 겉모습이 많이 달라졌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혈육진 여인에게도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두려워서 나갔어. 예수님이 찾으니까 나 혼내려는 거다. 부정한 여잔데 이런 데 나와서 사람을 만지니까 예수님도 부정하게 됐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만지니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라. 그리고 이 병으로부터 받은 너의 육체적인 고통,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은 너의 상처와 고통, 거기서부터 벗어나.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너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이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이에요. 마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따뜻한 눈빛으로, 말투로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평생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그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구나 이 여자는 알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여러분을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들어간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마가복음의 목적이에요. 이 여성의 이야기를 왜 넣겠어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여성은 예수님을 다시 봤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군지 내 인생에서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기도하기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다시 보이길 원해요. 전도사님의 설교하는 설교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다시 보였으면 좋겠어. 그게 전도사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이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좀 살짝 길어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이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고요. 지금까지는 엄마랑 등교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너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된다고 해서 직접 아이가 학교에 등교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응원하면서 봐주세요. 알겠죠? 아 어떻게 아 집에서 다 보여요 학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뭐 거의 1년 동안 다니다가 그래도 할 것 같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민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숨기고 다녔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그냥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지민이 다운 증후군이 있어요. 다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구나 이게 이 아이들도 똑같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평생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장애, 비장애 구별 없이 다 같이 어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발레 학예 발표를 했었고 만약에 지민이 같은 아이가 그런 수업에 없었다 하면 이제 다른 아이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쟤는 이거 안 해도 되는 아이, 이런데 뛸 수 없는 아이. 그러면 이제 계속 편견이 생기고 이런 아이들이 이런 데서 배제돼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게 당연히 내 아이한테도 되물리게 되겠죠. 이제 안 보일 거거든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가 계속 노력을 할 거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지민이라는 아이가 나왔어요. 등교하는 장면을 봤죠? 우리는 언젠가 모든 힘든 일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인생을 여러분 혼자 감당할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게 지금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영상에 다운증후군 장애가 있는 지민이를 봤어요. 그 친구는 장애인이고요. 저희는 비장애인입니다. 근데 그냥 앞에 한 글자만 빼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친구에게는 어려울 수 있고요. 여러분이 쉽게 못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거에 의미를 두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 마음에 등교하고 도전하고 있는 지민이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조마조마하고 잘 해내기를 응원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민이가 등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뭘 해도 어색하고 누가 봤을 때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어색하기도 하고 보고 있으면 제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불안해. 그 삶이 또 어떤 아이는 위험해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대로 그냥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민이보다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가 보면 우리의 삶은 위태롭다니까? 불안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돌보심이. 지민이가 등교하는 것이 어렵듯이 여러분도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내 꿈을 찾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하는 것에 미숙해요. 여러분 다 모두 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갈까? 어른들이 보기에 불안해요. 근데 어른들의 삶도 불안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제작진이 아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민이가 계속 혼자서 등교를 못하면 어떡할까?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제가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예배를 마쳐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태롭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거 분명해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 엄마가 노력했듯 끝까지 노력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뜻대로 말고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한 아이의 엄마도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아프고 상처받은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뒤에서 응원하고, 야 괜찮아, 포기하지 마, 나도 포기하지 않을게, 나도 노력할게 라고 하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 나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엄마 나의 인생을 나와 바꿔줄래? 라고 했던 것처럼. 근데 바뀌진 않았지만 바뀌었어. 진짜 바뀌었어. 여러분도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응원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그 통로의 문을 닫으면 안 돼. 그 통로의 문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보잘것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문만 닫지 않으면 돼. 여러분 안에 인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인간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희망의 빛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빛입니다. 근데 그 빛이 날 비춘다고 여러분이 커튼을 치거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빛이 여러분을 비출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적과 치료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서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 선생님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었습니까? 저 선생님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치료의 기적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처음의 대답이 바뀌었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선생님 물어보지 않는 스타일이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멋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이랑은 평생 같이 할 수 없잖아. 전도사님은 언젠가 여러분을 떠날 거잖아. 근데 소중한 거 하나는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에요. 매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이 따로 기도하지 않고 전도사님이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찬양의 가사를 보고 여러분이 그 가사대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 그 가사가 요겁니다. 알겠죠? 네, 저는 찬양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느꼈으면 좋겠고 힘들 때 예수님과 서로 눈을 맞추고 여러분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알겠죠? 지금은? 네. 제가 이걸 아까 빼서 같이 기도합시다.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깊은 숨을 마시며 당신을 느껴요. 잠잠히 찾아오시는 당신을 느껴요. 내 영혼을 진의 빛으로 비추시며
나는 이제야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나와 눈을 맞추며 바라보시는 당신의 곁에서 울고 웃으며 기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며 당신과 안식합니다. 당신과 안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하겠습니다.